번성의 축복을 얻는 길. 두 번째,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전편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번성의 축복을 얻는 길. 본문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신 번성의 언약이 나온다. 언약의 수혜자로서 아브라함처럼 번성의 축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다는 말은 적통 자손을 통한 번성의 희망이 사라졌다는 뜻이다. 그때 하나님은 성경에서 최초로 스스로에 대해 정의하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정의하셨다. 그 정의에는 하나님이 절망적일 때 역사하기를 즐겨하는 분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적통 자녀를 주시겠다는 암시가 담겼다. 적통 자녀를 주실 작정을 하신 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요구한 말씀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였다. 그 말씀은 완벽한 행동을 보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뜻을 내포한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라는 말이다. 둘째, 하나님 앞에서 영성 자랑을 삼가라는 말이다. 셋째, 하나님 앞에서 죄와 허물에 대해 회개를 잘하라는 말이다. 넷째, 지금보다 좀 더 성숙해지라는 말이다. 그런 의미를 따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기를 힘쓰면 번성의 축복을 얻는다. 2. 이름을 바꾸라. 번성의 언약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란 말씀을 주셨다. 그리고 명령하셨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큰 아버지란 뜻의 아브람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란 뜻의 아브라함으로 바꾸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이란 이름이 운수 대통의 이름이기 때문이 아니다. 이름을 바꾸라는 말은 자기 전 존재를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꾸라는 뜻이다. 성경에는 이름이 바뀐 사람이 많다. 뒤를 붙잡는 자란 뜻을 가진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자란 뜻의 이스라엘로 바뀌었다. 갈대란 뜻을 가진 시몬이 반석이란 뜻을 가진 베드로로 바뀌었고 큰 자란 뜻을 가진 사울이 작은 자란 뜻을 가진 바울로 바뀌었다. 그들은 이름을 바꾸면서 그들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바쳤다. 이름을 바꾼 것 자체보다 이름을 바꾸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삶을 바꾼 것이 번성의 씨앗이 되었다. 3.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명령하셨다.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언약은 하나님도 지키시지만 사람도 지키려고 해야 한다. 부부 중 한쪽만 언약을 지키려고 하면 부부관계가 온전해질 수 없듯이 하나님이 언약을 지켜도 사람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 관계는 온전해질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언약을 지키면 번성의 축복이 따른다. 하나님을 잘 믿어도 문제와 시련은 수시로 찾아온다. 그래도
사랑과 언약의 하나님이 합력해 선을 이루심을 굳게 믿고 하나님과 교회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약속도 힘써 지키라. 사람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아무리 힘들어도 나를 포기하지 말고 꿈과 비전도 포기하지 말라.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고 시련 중에도 인내하고 나아가면 번성의 때가 찾아온다. 사, 할례를 받으라. 할례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롭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 정결의식이다. 하나님은 언약의 표징으로 아브라함의 가족은 물론 대대로 모든 남자에게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이유는 그때가 큰 통증도 없이 피가 빨리 응고되는 최적기이기 때문이다. 만약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언약을 배반한 것이 되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했다.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말씀은 언약 공동체에서 제외된다는 뜻이다. 할례 의식은 유대인을 나타내는 핵심 의식이다. 구약시대의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흔적을 몸에 남기는 의식이고 신약시대의 세례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음을 뜻하는 의식이다. 그래서 신약 성도에게 할례를 받으라 라는 말씀은 자기 껍질을 벗기라 라는 개념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자기를 죽이고 십자가를 지라 라는 말씀이다. 자기를 깨뜨려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교회 생활의 행복도 맛볼 수 있다. 어느 날 현역에서 오래전에 은퇴한 사람이 한 교회에 출석했다. 그는 출석하자마자 등록하지도 않았는데 상당한 액수의 11조를 드렸다. 그러면서 목회자 앞에서 언행이 거침없었다. 요새 목회자는 참 돈을 좋아해요. 돈 싫어하는 목회자는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는 모든 사람이 돈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줄로 여겼다. 목회자는 돈이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다는 그의 관념이 깨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이나 교회 생활을 제대로 못할 것 같아서 돈 얘기가 나오면 의도적으로 화제를 돌리거나 무시했다. 어느 날 그가 말했다. 제가 노는 것 같지만 많이 바빠요. 예금이 100억 원이 넘으면 그 관리만 해도 한 달 내내 걸려요. 어느 날은 이런 말도 했다. 아들을 신학교 보내서 졸업 후 교회를 하나 지어주려고 해요.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한 60억 원 정도면 될까요? 그런 얘기들을 수시로 했다. 목회자는 그가 그런 말을 할수록 불쌍해 보였다. 결국 어느 날 부드럽지만 아플 정도로 꼭 해야 할 말을 했다. 얼마 후 그는 교회를 떠났다. 자기를 깨뜨리지 않으면 어디서든지 신앙생활이나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깨뜨리고 십자가를 지라는 의미에서 상징적으로 할례를 명하셨다. 십자가의 삶이 세상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삶이지만 성도에게는 대자유를 가져다주는 구원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믿음을 가지면 욕심을 극복해서 기적적인 반전의 역사가 준비되고 더 나아가 삶 자체가 기적과 선물로 인식되는 은혜가 있다. 살다 보면 큰 상처를 입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그 상처의 흔적을 지닌 채 몇십 년을 살아간다. 그럴 필요가 없다. 과거의 상처를 잘 떨치면 하나님은 반드시 새로운 더 좋은 기회와 만남을 허락하신다. 그 기회와 만남을 번성의 축복으로 연결시키려면 자기를 깨뜨리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 사명을 따라 살라.
자기를 깨뜨리지 않고 자기라는 껍질에 갇혀 있으면 자기 속에 내재된 소중한 덕과 자질이 표출될 수 없다. 십자가의 믿음으로 자기의 껍질을 깰 때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대자유도 얻고 번성의 축복도 얻는다. 사도 바울의 영적인 번성의 비결은 다음의 고백에 있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일에만 십자가를 지기보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말씀에 잘 복종시키라. 교회 생활에서 내가 이만큼 오래 믿고 영성이 있는데 라고 하면 은혜가 멀어진다. 교회에 올 때는 계급장과 훈장을 떼고 거창한 옷을 벗어야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늘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심령으로 십자가를 꼭 붙들어 번성의 축복을 얻으라.